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으로 교리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으로서 실천 부분으로 그렇게 크게 두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교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교리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즐겨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앞서 11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대부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했다면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동족 유대인들을 어디까지나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9장에서 11장에서 깊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중부중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노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와 미래의 회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인자심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너희, 즉 원가지가 아닌 너희를 구원하셨다면은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느냐. 그러니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실패를 보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데 처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잘나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비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신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을 신비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는 지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차질 때까지만 그들이 실패를 계속하게 되고,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3단계로 말한다고 한다면 첫 단계가 뭡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 2단계는 이방인의 구원, 3단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3단계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넘어져 있다가, 그러나 그 후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던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7천만, 안남북 합해서 7천만 명이잖아요. 7천만 명 가운데서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구원받는 말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3단계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다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러시아에서 그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강가에 있는 국민들은 다 섰다가 그 시간이 되게 되면 일체의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정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때가 되게 되면 일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그렇게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울은 신비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중에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대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무대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류 구원의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부여와 화목이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회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버리심이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찍힘을 받아 꺾였던 원가지는 다시 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3가지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성경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기록된 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인용한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신비는 바로 구약 성경, 즉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자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실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오해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부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신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8주가 29절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지요. 첫째는 복음으로 하면과 택하심으로 하면이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는 너희로 말미암아와 조상들로 말미암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 지금의 이스라엘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꺾인 가지이며 버림받은 자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택하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두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 뭡니까?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근거할 때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즉 택하심에는 구애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정작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인생은 뭐냐고 하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라는 것은 사람은 시건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30절과 31절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구원 계획이 하나님 이방인 넘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위를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에게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임해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31절과 31절 말씀에는 이방인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이방인의 긍휼을 입은 것과 이스라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은총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또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상태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불순종을 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풀어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감옥에 갇혀 간 것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려고 지옥 가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벌을 위해서 감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감옥 갇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들은 절망 속에 있지 않으면 결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죽을 징에 처한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는 사람들을 죽을 징에 이르게 된 것은 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민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용어가 있지요. 즉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만인구원론인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만인구원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옥에 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갈라낼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는 잘못된 모순되는 그러나 잘못된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배척된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두라는 것도 사실은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 없이라는 그런 뜻에서 모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구절만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만 자기들에게 유력에 가져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맥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앞구절에서도 이방인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불순종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도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인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지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전체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셨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 계획의 신비를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신비, 그 신비는 첫째로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 계획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그 신비를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세 번의 감탄과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선언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 번의 감탄이죠.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어떻게 세 번의 감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 한 번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지요.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의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생략하고 있지만 33절은 원문을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오 놀랍도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판단과 찾을 수 없는 그분의 길,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성취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34절과 35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세 번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누가 정말 어떤 사람을 찾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야냐는 묻는 것은 뭡니까? 결론은 역설법이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요구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다 안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을 심지어 부부도 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체험으로 끝내야 됩니다. 둘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는 것도 역설법이지요. 모사는 상담자 또는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오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는 것 역시 역설법이지요. 이 말씀은 공로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면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도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먼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주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씩 맡겨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충성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힘이시며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표와 풍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갚으심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끝부분, 다시 말하면 교리 부분의 1장에서 11장까지 끝부분은 마지막 말씀은 그에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교리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 계획의 신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신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신을 지다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의 부분을 묵상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신비 3단계를 오늘 확실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 맡으시는데 우리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찬송과 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